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장소인 고린도 지역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은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간구한 내용 중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제 부족한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을 트러스트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도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모든 삶을 주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10절 마지막에 증거된 대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증거한 복음이 그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 마지막 한번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 믿어진 결과로 이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교회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믿어졌고 그 믿어진 그 복음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사랑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란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비롯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이 사랑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이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는데요. 들어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를 의지해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였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가 박해와 환난 중에 그쳤습니까?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믿음, 소망, 사랑이 사라질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으나 주님은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이 백성들로 이 은혜의 트리오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셔서 범사의 주를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그 열매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는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도들이 받은 박해와 환난, 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받는 박해와 환난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뭐 하신다고요?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김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긍휼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기억하시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뭐 하시고 여기시고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린 끝이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충성되지 않지만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참 주님을 잘 믿지 못하지만 믿는 자로 여겨주심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참으로 복된 말씀이 증거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됩니다. 한번 먼저 6절 가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곧까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교회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뭐 하세요? 갚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갚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한번 7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7절에서 뭐가 증거됩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갚으신대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갚으세요. 이 안식이 우리는 어떤 안식인지 아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 안식이 어떤 안식입니까? 그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고 합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피하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와 구원을 소유한 자로 부르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게 여기는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게 도우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